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감격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또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시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면 주로 여성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무슨 의미로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 우리 남성들에게는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멋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주로 여성들에게 쓰는 것이죠. 꽃을 보고 꽃은 아름답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아름답다고 표현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우리 가정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죽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 많은 생각이 들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과거를 보게 했고요. 목자였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련회를 하면서요,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더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국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분들의 찬양의 모습과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름답고 위대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놀라우시고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신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시편 8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은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4장인데요. 다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7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영원의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편 3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보배로우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을 때 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었고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안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나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을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주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주님 시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 이 환경, 어렵고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죠? 그럼 성도들이 아름답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인데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웃을 돕고 해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9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싸우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른 말해주는 선한 친구들입니다. 잠언 27장 9절인데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 가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모습과 함께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는 것이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이고요,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주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름다운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요,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단순히 어떤 내가 전도하는 사명만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전도와 함께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것이 아름다운가? 여러분, 계속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가 쉬워요. 아름답다. 도대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근데 성경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고 나갔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이야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참으면 아름다운 것인데,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그런데 2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힘과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억울하고 힘들게 당한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정말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특별히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기를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언제요? 선을 행함으로.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함으로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죠?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선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함께 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포기하라. 그러면 그만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에서 아름답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다가 아름답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오죠?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죽으신 메시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가 하면 그 아름다우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보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도대체 누가 믿는가?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야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인가요? 왜 없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멸시받는 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풍채적인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십자가 멸시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내가 살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던 모습을 아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었고요, 예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요,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요.